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욤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11절까지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오늘날엔 시리아의 수도이지요. 이 도시는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그걸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다메섹이고, 그 다메섹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그 성경이 들어오면서 다메섹으로 그냥 표기가 되었던 겁니다. 소돔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겨서 롯의 가족을 포로로 끌고 간 엘람 연합군에게서 아브라함이 조카의 가족들, 재산들을 전부 다 찾아 돌아올 때 그 찾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메섹은 이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도시였던 거예요. 고대로부터 유명할 정도로 여러모로 강대했던 도시, 문화적으로 발전했던 도시,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따라서 아람이 강대했을 때는 아람의 수도였었고, 아수르도 그 아람 지역을 정복한 이후로는 그 지역을 통솔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제2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람의 수도로 다메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수르의 수도로 다메섹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헷갈려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만도 등장하기도 하고 아람 왕이 있던 도시 거기가 다메섹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아수르의 왕이 있는 도시 거기가 다메섹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다메섹의 역사가 그만큼 긴 만큼 여러 나라들이 수도로 삼았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냥 다메섹이라고 기억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유서가 깊은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아수르가 한창 세력을 넓히고 있던 시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도 차례로 아수르에게 정복됐고 차례로 아수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정복이라는 건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복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그대로 둔 채로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명맥은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자기들의 맹주로 아수르를 섬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례로 아수르를 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연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매우 정직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때라고 해도 정직하기는 했지만 상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어요. 히스기야 정말 남다르게 다윗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기록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쵸 다시 살아난 다음에 실수를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담과 히스기야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애썼던 왕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왜곡되고 잘못되게 섬겼고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따랐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다윗의 혈통이고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하스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의 전통도 따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전통을 따라요. 그 길을 따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얼마나 악했는지 열왕기하 1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상당을 곳곳에 세웠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바꾸면 이런 겁니다. 작두를 타게 했다는 거예요. 작두 타는 무당들 정말 귀신에 붙들려 있는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제물로 바친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라는 건 이건 보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셔도 거룩하게 의롭게 보실 수가 없는 왕, 그가 아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가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이어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까지 아수르에게 복속되게 하신 이유, 거기에 있는 겁니다. 멸망은 나중에 아예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전부 다 점령해버리고 남유다도 완전히 예루살렘도 점령해버리고 성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점령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미 아수르가 힘을 얻어서 정말 팽창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미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베가 때 그리고 아하스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수르 왕을 섬기며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했고 때로는 직접 가서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어느 해에 유다의 아하스 왕은 자신이 복속하고 있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우와 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단,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거겠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당시의 아수르는 노수로 제단을 만들어요. 번쩍번쩍거리는 노수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은 돌로 만든 거잖아요. 그 위에 씌우기는 했지만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금박들은 전부 다 벗겨서 다 그 나라들한테 줬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돌로 만든 제단이에요. 돌로 만든 제단과 노수로 만들어서 번쩍거리는 제단, 어떤 게 보기 좋았을까요? 더구나 크기 면에서 한참이나 컸던 모양입니다.
우와 하더니만 이 아하스 왕은 이 제단의 그 양식 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배워오게 돼요. 양식을 전부 다 설계도를 쫙 만들어 가지고 고국에 보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 딱 보내면서 이대로 만들어! 내가 가기 전에 만들어! 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보낸 설계도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돌로 만들어져 전에 있던 그 제단 돌로 만들어져 좀 초라해 보였는지 그걸 치워버립니다. 한 구석으로. 이제는 번쩍거리는 이 커다란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라. 여호와께 물론 제물을 드리는 거긴 해요. 그런데 새로 만들었어요. 어디 양식으로? 다메섹의 양식으로. 아수르의 양식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요? 전에 비록 돌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만든 거였고 솔로몬도 그 양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만든 제단이에요. 그게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그게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거라고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평소에 하던 대로 우상을 섬기더니 이제는 다메섹의 양식을 배워와 그 다메섹의 양식대로 제단마저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도 드렸던 겁니다. 그 제단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소 안에 솔로몬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성전 안에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그 제단 위에다가 우상에게도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제사장 우리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메섹 양식의 제단을 성전 안에 세우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왕은 그래요.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 그래도 아수르에 좀 이렇게 아부하는 모양을 좀 해야 되니까 아수르의 제단 양식을 도입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낭실이라는 걸 성전 안으로 옮기는 그런 일도 해요. 낭실이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낭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보면 일본에서 만약에 야스쿠니 신사의 총리가 이렇게 절한다 그러면 참배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왜? 야스쿠니 신사가 그들의 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 신사 안에 우리 독립 투사들을 다 죽이던 사람들 전범들을 야스쿠니 신사 안에 모셔놨으니까 그 신사에 참배한다는 건 그들을 전부 다 나라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신전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준비된 낭실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아수르의 눈밖에 나도 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서 그 낭실을 아예 성전 안으로 옮겨버립니다. 숨겨버려요.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 왕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달랐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라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놓은 제단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 다메섹의 양식을 빌어 번쩍거리는 놋제단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왜 그 위에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들고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제사장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대로 제단을 다메섹 양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걸 허락해 버려요. 제사장 우리아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라면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라면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고,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주장하려면, 나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도 자신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서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는 군사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당시의 제사장 우리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라는 건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다를 점령하고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유지하기는 하지만 로마의 신들도 너희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방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따르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유대는 그렇지 못했고, 아하스가 통치하던 당시의 이스라엘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사람마저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왕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왕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누구냐고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왜 불편해했냐면 툭하면 튀어나와서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늘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 시절에도 대단한 사람도 실수했을 때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갔다가는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야겠습니까? 라는 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에요. 왕의 눈치 안 봐요. 강대국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야만 그랬습니까? 왕도요, 이스라엘의 왕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위임받은 사람이지 제 멋대로, 제 욕심대로 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멋대로 이집트에 손을 벌리거나 혹은 아수리에 굴복하라고 세우신 왕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아수르의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18장 19절에서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거, 이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다른 어떤 목소리에도 이목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살펴서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래야 가나안은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와 후손들이 오래오래 안전하게 지내며 번성하리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누차 거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그 제단 양식을 본받아 오지를 않나. 이방의 법을 도입하지를 않나. 그들과 교류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아니지만 그 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왕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물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게 있고 또 구약의 법들 같은 경우 신약에 있는 어떤 규칙들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 시대의 전통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전통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받들면 안 돼요. 이 시대가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라고 해서 정말 백성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결단했고, 그렇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이 시대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뭔가를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해요. 긍정적인 어떤 정신이나 기술 같은 거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대 정신 속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전부 다 정리하시면서 세세한 것들을 다 버리시고 정신만 남기셨는데 그 정신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온 정신이고 핵심이라고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이 정신을 살리지 못하면 너희의 율법 지킴은 그냥 회칠한 무덤인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요. 오늘 우리들 정의를 행하는 것 좋아요.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것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걸요. 어떡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이 시대의 정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그 애쓰는 몸부림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포가 있겠지만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